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말씀 교독으로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종교가 있죠. 그 종교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이라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복이 어마어마히 제일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그 복을 받아서 바로 아론 즉 제사장들의 그 복을 전달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본문 속에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그렇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복, 3대 축복이란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자녀들,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의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오늘 본문 24절 한번 다 같이 말씀 받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복이란 말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이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 말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 이 경배는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거겠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받은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주시고 산업을 주시고 남편, 아내, 자식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또한 여러분 자가용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모든 복을 주신 것을 그 받은 복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라크라는 뜻이 감사하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바라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복을 주었던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배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분 있죠. 물론 있죠. 그건 반쪽 축복이 반쪽 축복. 무슨 반쪽 축복이? 이 땅의 복만 누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창세기 1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거기서부터 복을 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짐승을, 코끼리도 이렇게 크지만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코끼리가 한 1톤 나간다고 그러더니 우리는 여러분 많이 나가면 70kg 나가지 어떤 1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그 머리로 코끼리를 정복하고 사자는 여러분 한 200kg, 300kg 되잖아요.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런데 힘으로는 안 돼. 그런데 머리로 사자도 여러분 결혼시켜가지고 춤추게 만들고 코끼리도 앞발 뒤로 뒷발 들어가면 그냥 하잖아요. 왼쪽 들어 오른쪽 들어가면 다 코끼리가 여러분 섞어서 보면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 땅에 어떤 힘이 센 동물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 짐승들도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또한 창세기 9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노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저 복을 줬다는 거예요. 저 복은 반쪽 축복이 아니에요. 저 복은 이 땅의 복 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천국 축복이에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극치입니다. 인간의 지혜대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 여러분 인생 살아봐야 얼마나 살고 오래 살아 병연이지 뭐 더 살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여러분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 뒤에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야지. 찬란한 천국. 그거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없는 그곳, 직장 다닐 필요도 없는 그곳 가야죠. 할렐루야.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왔는지 이제 여러분 하나의 애하니까 그 말에 의하면 그래요. 제일 궁금했대요. 방귀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은 방구를 껴도 그 방귀가 이렇게 정화된지 어찌는 모르겠지만은 향기로 샥 바꿔진대요. 그것은 하나의 애아라고 쓰니까 여러분 가보시면 이제 다 나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영육의 천국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살았지만 좀 가난했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있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 잘 먹고 잘 화로 여러분 잘 살았던 부자는 여러분 음부 불꽃 같은데 고통 중에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이 땅의 삶에서 영육의 복도 주고 바로 내가 영원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소망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은 복의 근원자가 되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문이 쫙 열리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탁 천국에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여러분 하늘문이 쫙 열려보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옥자에 일어나는 것을 본 거예요. 분명히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없으면 못하러 이 시간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산 들로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거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 너희들이 이 땅에서 6일 동안 일하고 치르지 안식하면서 쉬면서 나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 할렐루야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저는 축복을 주겠다. 이건 기복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천국의 축복.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게 토단을 쌓고 예배에 이에 재물을 올리신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걸 신학적으로만 구약에는 단을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올리고 그 다음에 또한 염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흠량을 복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서로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자정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좀 해보세요. 이럴 때는. 할렐루야. 그럴 때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멘 3번 해. 여러분 한 번 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흠량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신명기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심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한번 볼까요? 지금 한 70 몇 년 됐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토끼라고 했는데 지금 호랑이라고 하면 호랑이의 반절이 딱 잘라져 가지고 남쪽에서는 5천 한 200~300만이 이북에서는 약 2,5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제1강령이 하나님 없다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냥 감옥 속에 잡아오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 속에 잡아오기도 하고 그러면 약 넉넉 잡고 한 75년 됐나요? 그러면 남한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이 나라에 약 7만 교회가 있고 30만 명의 하나님의 종 목사님들이 계시고 약 1200만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러면 75년 후에 남북한이 똑같은 땅덩어리와 똑같은 민족이요 언어도 똑같고 문화도 똑같은 물론 이제 지역마다 말 악센트가 좀 틀리겠지만 그럼 75년 후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북이 잘 사냐 남한이 잘 사냐 경제학자들이 발표를 한 것 보면 신문이나 책을 보게 되면 45배 내지 50배 남한이 잘 산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오. 하나님이 없다라고부터 시작했던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나 남한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부터 시작했던 75년 동안 뭐 80년 전에 75년 계산 안 해봤네. 75년 이후에 경제를 딱 비교해 봤더니 제 얘기가 아니고 경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45배 내지 50배 남한이 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에 오셔가지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운행하면서 촛대사임에 거리면서 에베소교회 촛대사임 예수님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촛대사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사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건 예배당이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피로 사셨지 이 건물을 우리 주님 피로 사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야. 교회 사이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나만이 45배 여러분 50배 잘 산다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서 여러분 보세요. 줄 섰대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해방되니까. 왜? 일본에서 양복 한 불 살 돈 가지고 여러분 여기 한국 오면 양복 5불 산다예요. 왕복 변기값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세계가 왜 대한민국을 주시하나요? 삼성이 여러분 세계에서 여러분 삼성을 주목하나요? 이 조그마한 나라 6.25 일제 36년사를 통해 세계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부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나는 그렇게 믿고 목회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아이고 오늘 놀러 가자 뭐 교회 나가냐 한번 빠져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아니야 나는 오늘 교회 갈 거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야 오늘 등산 가자 날이 얼마나 좋냐 햇빛 쨍쨍하고 좀 등산 가면 더웠고 하면 바닷가로 가자 오늘 그런 사람은 같이 함께 하지 않고 아니야 오늘 바닷가도 좋지만 산도 좋지만 그늘도 좋지만 물가도 좋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교회 나온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이 복이 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던 복,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베풀었던 그 복.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망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얼마만큼 잘 사나요?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한번 여러분 가정의 남편, 아내, 자식들에게 하나님 복을 좀 달라고 한번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아멘. 작정기도 한번 해보고, 금식기도도 한번 해보고, 자식을 위해서 한번 울어봐야지. 맨날 가난하게 살면 되겠어요? 나는 새벽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성도들의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1억도 되는 성도 나오게 하시고 우리 자손 속에서. 지금은 1억이 안 나오지만 그런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아멘.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척 중에서 여러분 주일날 결혼식 한다면 가지 마라. 아이고 형제 갖고 이 끊으랍니까? 그게 아니고 토요일날 가. 토요일 가서 아무개 성도요, 아무개 오빠, 고모, 이모, 나는 교회 성도로서 주일날 11시에 결혼식장 못와. 미리서 왔어. 그러면서 적은 물지지만 이걸 써. 그러면서 죽어오면은 욕한 사람 없어. 야, 우리 동생 믿음 좋다, 야. 신앙생활을 하면 저 정도는 돼야 돼. 조카 결혼식 하는데도, 교회 간다고 미리서 토요일 날 와가지고. 그러면요, 애식장에서는 사람이 많아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잘. 그럼 토요일 날 갔다 오면은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입력이 돼. 그런 귀한 성도들에서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저 복이 임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고 축복, 천국의 복.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받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란 말은 뭐냐면은 하란이란다. 하란. 나에다가 니은. 이 히브리어. 이 말은 세 가지나 호의를 베풀다. 호의. 자비롭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쌍히.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호의를,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면 우리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게 되면 거름땀에 있는 자를 왕족과 같이 앉게 하며, 이 말은 뭐예요? 천한 자를 들어서 높은 지위에 앉힌다. 뭐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며. 이 은혜란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너를 존귀케 만다는 거예요. 목동을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만다는 거예요. 제수를 들어가지고 요셉처럼 국무총리로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와대 경비를 들어가지고 국무총리로. 누가? 에스더에서 보게 되면 모르드가 어느 날 청와대 경비 쓰고 있었어. 뭐 직장은 기천이 없습니다만은 청와대 경비도 보통 아니긴 아니죠. 청와대 대통령 양쪽 국방부. 그 경비 쓴 사람을 들어가지고 전무후무한 아수르 왕이 국무총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는 어떤 믿음이에요?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만에게 죽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자. 하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랑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도 안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만이 그 당시에 권력이 대단했어요. 국무총리였어요. 국무총리의 빽은 그 당시에 지금하고는 국무총리는 게임이 안 돼. 하만에게 내가 무릎 꿇을 바는 나는 죽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야, 저 모르드게 믿음 좋네.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만들어 하만 자리를 그냥 하만이를 그냥 아웃시켜버리고 그 자리를 바로 모르드게 삼촌인가요? 모르드게를 국무총리 자리에 딱 앉혀버려.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호의를. 우리를 존귀케 만든다는 거예요.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여러분 6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고 했습니다.
에녹에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을 가버려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하나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름땀에서 왕족들과 앉게 해주신 하나님.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 마음에 들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든지 여러분 자식들을 높여줘 버리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직장되면 직장에서 기둥 같은 인물이 되고 직장 속에서 우리 자녀가 없으면 안 될 그런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사반적인 하나님 사업의 복을 내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사업의 복을 내려주어서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물질이 우리 자녀들 사업으로 몰려오게 걸어오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홍길동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우리 자손들을 호주머니로 이렇게 좀만 옮겨놓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보세요. 어마어마한 성을 많이 만들어놨어. 그 다음에 농토도 적과 꿀이 흐르게끔 만들어놨어.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을 때 그 농토에 가서 수고하지 않고 다 차지할 수 있게끔 성을 여러분 짓지 않는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는, 집을 짓지 않으면 집에서 살 수 있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농사를 지어 놓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서 33장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족을 쓰지 못했어. 이 사람은 밥을 먹어도 막 다 흘리고 먹고 사는 거야. 돈이 있어 식당에 가면 못 오게. 왜? 지저분하다고. 왜? 밥을 먹어도 막 다 흘리고 먹으니까 막 손발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고 막 이렇게 막 먹으니까 막 그냥 입으로 막 그냥 밥이 들어가니까 막 반절 정도는 입으로 들어가고 반절 정도는 막 바닥으로 다 흘렸어. 이 사람이 한번 생각했어요. 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의 대접을 받고 싶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돈을 좀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면은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창녀촌에 갔습니다. 창녀촌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의 입에다가 밥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녀는 몸을 팔아도 돈 받고 이 사람에게 숟갈로 밥을 입에다 넣어줘도 돈을 받고, 그러니까 돈을 준다 하니까 진짜 이 창녀가 이 장애인 입에다가 일용한 양식을 넣어준 거예요. 이 장애자는 펑펑 울면서 천사 같은 당신에게 처음으로 사람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또 창녀 몸 파는 여자는 남자들 그렇게 시달렸는데 이 사람을 통하여서 또 천사라는 소리를 듣고 감동이 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장애자는 사람 대접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했고, 이 몸을 파는 여자는 천사 같은 소리에 감동이 돼가지고 식탁에서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고 발전해서 껴안고 둘이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대. 이건 실제 실화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그분이 우리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한 영혼이 이 천지하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귀합니다. 왜? 한 사람의 영혼하고 하나님은 이 지구촌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독생자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완전히 쏟으시고 할렐루야 30년 동안 기다리다가 3년 반 동안 공생하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지구촌은 유기름은 똑딱똑딱 다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지구촌은 만들 때 피 흘리지 않으셨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피 흘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이 지구하고 우리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 그만큼 여러분이 귀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복을 준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기를 원한다. 우리가 시편 5편 12절에 보게 되면 은혜를 받는 자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호위하신다. 아, 얼마나 감사해.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값 없는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값 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3500년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창세는 바로 알파요 시작이요 계시록은 마무리인데 역사의 마무리인데 이 성경이 주 예수 은혜가 모든 믿는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성경이 끝나요.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이 은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복, 이 땅의 복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 평강 주기를 원한다. 우리 한 말씀만 받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어떠시다.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은 샬롬이에요. 샬롬. 헬라 말로.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복지. 여러분 정치인들이 우리를 복지 표들라고 얼마나 복지 떠듭니까? 나는 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번영. 샬롬. 그 다음에 네 번째 행복.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며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의 가정이 샬롬 평강의 축복이 임하시고 이 말은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 건강을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건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나라가 세상만은 망가져버리죠. 지금 중국은 또 대만을 공격하게 또 난리죠. 중동에서는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쟁 일보 직전이죠. 대한민국은 김정은이 지난 한 일주일 전에 주일날이에요. 8시에 미사일 8발 쐈죠. 우리나라도 대응해서 8발 쏴고 뭐 그냥 스텔기 보이지 않는 4대 걸지 않는 병에 20개 떴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큰일 나버립니다. 70년 동안 읽었던 것 그냥 다 미사일 있는 거 없는 것 전쟁은 이등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기려고 여러분 이긴 자도 망하고 진 자도 망해.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평강 주기를 원한다. 레위기서 26장 6절에도 내가 그 땅을 평화를 줄 것인지 대한민국의 땅에 평화를 주셔야 돼요. 70몇 년 동안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 평화를 준 것처럼 이 땅에 앞으로도 우리와 우리의 자손 시대에 전쟁이 없이 남북한이 예수 안에 통일돼야지. 서독처럼 독일처럼. 할렐루야. 막 있는 미사일을 그냥 만들었는데 그냥 쏴버리면 안 돼. 큰일 나. 이북을 뭐 핵무기로 뭐 만들었다잖아요. 뭐 핵무기가 뭐 60개 뭐 내지 뭐 100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걸 쏟아보면 큰일 나지. 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 수가 없어.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의 통치하시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개개인인 하나님이 통치하되 그래야 이 땅이 잘 평강된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강된 복된 가정이 되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한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잠언서 3장 17절도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 앞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손들 앞에 여러분 홍해바다가 막고 있으면 안 돼. 열고성이 막고 있으면 안 돼. 아이성이 막고 있으면 안 돼. 그런데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로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요단강 건너편에 기다린다는 사실. 홍해바다 건너편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여러분 부딪히면 피하지 말고 뚫고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다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개인에게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 평강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때가 되면 여러분 장막이 없는 성도 장막도 줄고 나는 기도를 하니까 누가 장막이 없습니다. 새 살고 있습니다. 새 산 사람은 장막으로 껑충 뛰게 하여 업그랩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한 사반자의 사배 하나님의 법은 조금 안 된 성도도 있습니다. 그 사배 하나님 복을 내어 사업도 좀 잘 되게끔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만 하세요. 우리는 돈 벌라고 헌금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가 누가 더 그냥 내 뱃속에서 나오는 여러분 자식을 더 기도가 더 세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보다도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이 놓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 1촌이지만 나는 3촌, 4촌 되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서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복, 천국 가려면 이 땅의 복도 받아요. 왜?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물권도 있어야 돼요. 물권의 축복, 하나님 하나라는 축복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건 모세가 바로 레위 계통 제사장에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각 개인에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샬롬, 평강의 축복.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숨을 쉬며 성령을 받아라. 두 번째가 뭐예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의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복, 천국 가는 복.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축복. 우리에게 평강,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우리와 우리의 가정, 교회와 우리의 자손들이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의 이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각가지 가정에 얽혀 설킨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감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오늘 세 가지의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그 계획 이해와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또한 전 세계에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28,000명의 선교사님들 가정과 또한 그 머리머리 우리 일상은 이렇게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